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4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야?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보통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예수 믿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같이 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올게닉이라는 거죠. 올게닉. 사실 올게닉 별거 아니에요. 야채 올게닉 그러면 자연 그대로 자란 걸 먹는 거, 그게 올게닉이라는 거죠. 거기다 퍼틸라이저를 주고 인간의 인위적인 것을 해가지고 기른 것은 뭔가 그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전에는 몰랐죠. 상품의 가치를 위해 가지고 사실 벌레 먹인 사과가 사실 진짜 사과인데 그런 사과는 쉽게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을 점점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먹게 되니까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최고구나,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계란도 올게닉 뭐야? 닭장에서 기른 계란이 아니라 지가 편안하게 한 그런 올게닉. 뭐 돼지고기도 그렇고 요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옷까지도 올게닉, 좋은 그 화학 섬유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자연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가? 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병 없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 되는 말이 well-being이라는 단어. well-being. 그래서 신체적으로 웰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게닉인 건강한 식단을 선호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웰빙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명상, 요가. 미국에서도 다른 또 뭐 불교라든가 인도의 여러 가지 요가들을 통해서 마음의 수련을 하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웰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정신적, 감정적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심지어는 사회적인 활동조차도 우리가 소속감이나 관계 중심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장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은 좋은 거 먹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자 하는 거에 많은 관심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정말로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웰빙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퀘스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한국 단어로 이렇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한국말로 참사리 이런 말을 했죠. 참사리. 그 참사리가 뭐냐면 참 사람됨의 삶, 그것이 웰빙이다. 웰은 좋다는 말이고 빙이라는 그 존재잖아요. 존재. 그리고 웰빙이라는 것은 바른 존재, 바른 사람, 바른 인격의 존재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웰빙의 삶이 가능한 거죠. 내 자신이 바른 인격, 바른 존재, 웰빙의 존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웰두잉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웰빙의 삶이 환경적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인격 쪽에 살게 되면 그 웰빙을 통해서 웰두잉이 실행되고 웰두잉이 실행되면 정말로 웰두잉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묻는 것은 뭐예요? 웰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웰던의 삶을 물어보죠. 네가 바른 존재로 웰두잉의 삶을 살고 마지막 웰던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웰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웰빙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웰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알듯이 바울이 한 얘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 좀 말라. 우리가 봤을 때 웰빙의 환경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이 고난의 환경이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빌립보서 1장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한 얘기가 27절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웰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웰빙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보기에 기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웰빙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웰빙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로써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것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 안에 존재의 가치로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너희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웰두잉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웰빙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삶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성한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좋은 곳이에요. 얼핏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부모, 형제, 친구들, 심지어 자신의 온 비즈니스를 가지고 웰빙의 삶을 살았어요. 환경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 지적을 떠나서 떠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니,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 혼자만의 거기서 웰빙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를 불러서 민족 가운데 웰빙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너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복과 축복과 영생과 구원을 나눠주는 복의 중심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내가 이제 천국 가고 내가 잘 먹고 환경 속에 그냥 살면 끝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잘 살아야 되지만 바르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처럼 성경이 원하는 복음 안에 아름다운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웰빙의 소스,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에 나오는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n Christ 안에 이와 같은 being의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착한 척하는 사람 뿐이에요. 진짜요. 뭐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치열업하고 막 함께 기뻐해 주면 좋은데, 사촌이 땅만 서도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보다는 시기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마음속엔 다 그런 게 있어요.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보다는 가십이 90%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어떤 성령 교제를 하는 그런 마음의 내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sin nature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되어서 내 안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씨가 박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씨가 박혀서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진정한 웰빙의 삶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분은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어떤 분들은 와, 부럽다. 부러운 거 아니에요.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여성은 이름에도 들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이 안 돼서 카운트도 안 했어요. 이런 여인의 남편을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5번이나 소박받은 거예요.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아무도 기억조차 아니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의 모습조차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던 그런 여인이에요. 창피했던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라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동이를 베고 그냥 왔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중에서도 가장 왕따입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또 남편을 보면 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에 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더구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했는데 그것도 여인에게, 미천한 나에게 물을 요구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 깜짝 놀라.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맞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목말랐던 그 여인은, 그래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자신이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다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여인의 부끄러움도 상처도 목마름도 한순간에 해결되어서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웰빙의 원초적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는 환경도 먹는 것도 모든 면에서 웰빙의 극치를 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씀도 알았고 지성인이요 권세요 사회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 그 해답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대중이 부끄러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 있지만 그 10년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질문과 영혼에 대한 부대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철학자도 지식도 학교에도 그 어느 곳에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그 아주 유명 연예인들, 특별히 또 우리가 말만 다 아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에 대한 삶의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과 재능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취미가 좋은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구입하고 보니까 좋은 아주 멋진 요트도 있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외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좋은 걸 먹고 좋은 환경에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비하인드에는 중독이 있었고 섹스 스캔들이 있었고 이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웰빙과는 거리가 먼 삶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웃겼던 배우. 그는 어느 날 약물과 자살로 험한 인생을 보내는 뉴스를 봤을 때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웰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허상인가 하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는 태평양 유기냐 말레이시아의 한 조그만 섬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종족은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춤과 노래로 시작을 한다 그럽니다. 춤과 노래로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막 의식이 최고조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주의 노래가 나온대요. 막 저주의 노래 클라이막스가 끝나게 되면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랬던 종족이 맥스웰 선교사의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예수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의식 속에 춤과 노래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클라이맥스에는 저주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가 이어지고 그 사랑의 끝자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움으로 끝났다. 그런 간증을 그의 책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는 웰빙의 원천이 되신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웰빙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른 것을 담아야지 바른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3절에 보면 3절 한번 잠깐 비춰주실래요? 3절 보면 같이 읽읍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우리의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툼과 허용이에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진정한 웰빙의 존재의 출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건 경쟁이죠. 허용은 가시입니다. 우리는 소유욕에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다툼의 클라이막스는 전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이걸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을 점점 갖게 되는 거죠. 이 허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지나친 자신의 가식, 분수를 모르는 거죠. 화려하게 외형을 꾸미고 낭비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를 가만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데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보게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입으로 더러운 떡을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떡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온갖 것이 들어간다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분쟁이 생기고,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악함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공동체를, 세상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그럴듯하게 허용으로 꾸려도 내 내면에 담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그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이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나눔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허영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으로 잔뜩 위장한 세 명이 골프를 치러 갔대요. VIP들만 들어가는 아주 비싸고 좋은 골프장에 갔다고 합니다. 딱 봤더니 앞에 글씨가 심조불산 수군인용,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딱 보더니 참 글귀가 마음에 드네. 굉장히 심오한 글귀네. 한마디 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게 말이야, 저 말씀을 내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던 말씀이네. 근데 세 번째 친구가 그래, 저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가훈일세. 그때 지나가던 아이가 웃으면서 아니 이게 누가 팻말을 뒤집어 놨네요. 그리고 팻말을 가만히 똑바로 놓고 보니까 심조불산이 산불조심이고, 예? 수군인용이 보니까 용민군수. 그러니까 산불조심하라고 용민군수가 쏘는 팻말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마음 앞에 정직하고 바른 걸 담지 않으면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하고 표정을 지어도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름다운 걸 담고 있으면요, 아름다운 걸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 주기 원하세요? 아름다운 걸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아름다운 귀한 것들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죠?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죠.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 1차적으로 웰빙의 원천이 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 것, 투쟁과 허영을 담지 말고 겸손으로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웰빙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웰빙의 폭과 넓이를 넓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가정을 돌보고 자기의 자녀를 보고 사회의 책임을 다할 때
그때도 봉사하고 그때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집은 돌보지 않고 막 교회만 와서 24시간 있는 거 저는 진짜 원치 않습니다. 자신을 돌볼 때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웰도잉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꿔줘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 족장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람으로 바꿨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이제는 족장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로 머물지 말고 열방의 법을 나눠주는 all nation의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라를 사례라고 불러줬잖아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에 내 삶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만민에게 생명을 나눠준 삶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라를 불러서 사례를 불러서 사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것은 나만 웰빙,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넘어서서 진정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웃이 누굽니까? 성경이 이웃이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사는 사람, 커뮤니티, 그게 이웃인가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웃의 개념은 그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죠.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상처가 받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에는 아직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우리는 내 삶의 지경을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때에 진정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웰던의 삶을 살았구나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에 언제 살지 모르지만 얼마 전인가 텔레비에 봤더니 94세 시골에서 닥터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5살 때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내 나이가 94세가 되었군요. 세상은 빨리 지나가고 많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웰빙의 존재가 되고 웰빙의 존재가 되면 웰도잉의 삶을 살게 되고 웰도잉의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웰던의 삶을 살았노라 칭찬받는 그와 같은 삶의 아름다움을 남기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